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무슨 사람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프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루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멸치하거든 많은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며 함께 예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우리가 잘 아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최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입성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그와 같은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이 최후의 일주일간, 한 주일간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최후의 날들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잊혀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상실한 채 방황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고,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에 우리는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희생이,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잊혀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도 어찌할 바를 몰라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도 우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는 순간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는 눈물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성도의 눈물을 사랑한다. 목사가 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한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잃지 않는, 그래서 성도의 눈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목회자나 영혼을 맡은 자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겐 힘이, 능력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힘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 가운데 눈물을 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힘을 잃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지를 우리는 목격함으로 우리는 다시 그 부활의 증인이자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는 더욱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른다는 것, 곧 우리의 신앙이 옅어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면서 어떻게 그 눈이 메마르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으면,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감사로 우리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에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궁극적인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깊은 죄에 대한 참회에 그 나타나는 눈물로,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눈물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눈물이 메말란다는 건, 우리 안에 눈물이 없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된 우리 안에 눈물이 없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뭐가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메마르게 되는, 필연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다릅니다. 은혜가 있을 땐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으며 또한 애통하는 그 애통함 속에서 우리 안에 솟구쳐오르는 기쁨과 감사가 성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또한 외식적이며 습관과 같은 신앙생활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기 마땅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모든 것을 바쳐 우리의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그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도 실질적이고 진실로 진지하게 그 태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는 우리의 삶에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그 아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십자가의 두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은 죄인이 당하는 형벌과 처벌 중에 가장 극악한 그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을 금방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금방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가장 잔인무도한 그와 같은 행악자를 처벌하는 그와 같은 형이었어요. 그와 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선도받은 그와 같은 예수님이 그 언덕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메시기까지 예수님은 여러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뭐였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곧 얼마 뒤에 자신이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했던 그와 같은 형벌을 내가 이 온 인류를 위해 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이 쓴잔이 내게 비껴갈 수만 있다면 이걸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이 있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실 때 그때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이한 대로 병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체포하여 가야바의 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지정하여 주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의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뺨을 치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공회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또 한 번 신문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중에 에워싸인 채 예수님은 온갖 핍박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온갖 그 신문을 당하시며 그곳 가운데 모진 매질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빙자하는 이와 같은 예수를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이제는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의 법정에서 지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죄라 하는 이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죄목에 대하여 이 예수를 신문해보고 예수에게 물어봐도 이 예수는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고 또한 그 예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라는 걸 이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노라 하는 그 빌라도 앞에서 아니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또 마침내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왕에게로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그 갈릴리의 사문영주였던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로 예수님을 또 한 번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은 뒤에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오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외치는 함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만약에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마치 조금만 더 내버려두면 폭동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유대인들, 그 함성을 지르며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폭동으로 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함성 속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지금 빌라도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 의하여 그 함성에 의하여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는 이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다스리는 이와 같은 선고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했고 또한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내어 수많은 증인들을 붙였지만 그들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의가 아무것도 모효가 됨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았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성난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는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은 바로 죄악 중에
한 큰 죄가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으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의 형을 원고받은, 그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현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로마 시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유대 총독으로 보내진 이 빌라도가 선고한 그 십자가의 형에 따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100kg가 넘는 그와 같은 무게를 지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이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야바의 뜰에 가고, 그리고 공회에 가서, 그리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그 십자가의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 가서, 또한 헤롯의 궁전에 가서 다시 빌라도 앞에 서서 그 모진 식물과 채찍질과 그리고 매맞음과 모욕과 천대를 당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최후에 넘겨줄 때는, 마지막 사형 선고라고 넘겨줄 때는 채찍으로 때리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온몸에 피가 안 흐르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었어요. 그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머리에 그 가시가 박히도록 꾹 눌러서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까지 언덕에 올라가다가 한밤도 자지 못하셨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마치 죽어야 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예수님이 끌려다니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온갖 신문과 그리고 매질과 그리고 최후에는 채찍질을 맞으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로 끌려가신 거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무게보다도 훨씬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분의 이 고난 앞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당시에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에서 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그곳까지 올려가게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력이 쇠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마치 개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밧줄에 그 손을 묶어서 예수님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 기력이 쇠하여서 올라갈 수 없는 그분을 그 줄에 메꿔 예수님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자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지금 예수님은 여러 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로 향하는 그 언덕길을 향하여 예수님을 오르실 때에 여러 차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묘사할 때에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 마치 도숙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숙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처참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고 자기는 아무런 죄를 지었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뒤집어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선고한 채 그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23장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신의 옷을 길가에 들어뜨려 놓고 그 왕이 행차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지금 뭘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함성을 지르는 폭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야,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또한 귀신을 쫓아주며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남된 말을 하는구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형을 언도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몰락, 그 예수의 그 처참한 몰골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야,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십자가를 죽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기꾼 같은 모습, 이 처참하고 아무것도 항거할 수 없는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따라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며 그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책책에 맞으시고 그리고 온갖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신 그 몰골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여자의 무리들은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쪽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한 무리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그 현장 앞에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김받은, 귀신에게 눌려 억눌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은 그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줄이고 목마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린 그와 같은 사건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지금 예수님께 상난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조롱하듯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재미난 구경을 통해서 한낱 오락거리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어쩌면 그 모습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슬피 우는 그 여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으나 또 어느 때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저 예수님을 한낱 오락거리나 재미거리로 생각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은 왜 울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은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 이제 있을 그 예루살렘의 함락,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그 폐허가 될 그 모습 속에 정말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지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울어야 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처참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 울어야 할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울어야 하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아무리 울지 않으려고 해도 그분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에겐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자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때서야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정말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영혼의 실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밝히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초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육체까지도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셨던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경하듯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며 따르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의 대다수니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따를 때 마치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따르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깨닫는 자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희생으로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희생만큼이나 값지고 값진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몫에 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엄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대상일 줄 모르나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영광이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함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그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걷게 하는 우리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곳에는 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는 자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기에 그들의 삶 속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 변해갔고 또한 그곳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난 군중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 죄인들의 사이에서 십자가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그곳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을 위해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 식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 말과 내 힘으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인 사이에 내가 그 십자가에 되어 그 사다리가 되어 연결 통로가 되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곳은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그 기도의 불길로 타라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누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의 불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이곳을 밝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구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지키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슬픔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늘 망각하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우리 주님은 이번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참 많은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참 많은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핑계를 대요. 이것저것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러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핑계로 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도 그 골고다 언덕,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피가 그곳에 묻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 몫에 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